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아멘하고 네 옳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은 부지런함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삶은 영적인 우리의 삶은 부지런함과 선으로 이끌어간다. 선을 행하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느냐. 믿음의 삶은 부지런함과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결코 나태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서 그저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또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과 가정을 떠나서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어떤 일이나 직업을 통해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나태하게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의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은 부지런함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읽은 2장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가지 큰 이제 당혹스러운 그런 문제에 직면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1장과 2장은 주로 어떤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말해서 자, 우리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하반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다시 말해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10절의 말씀에서도 구체도 나오죠. 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고 우리 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자, 이렇게 주의 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이제 가득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안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저 게으른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삶 속에서 나태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10절 이하에서도 보면 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자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육신적인 삶 속에서 그들이 당연히 어떤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어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한 삶에 대해서 나태하게 일을 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교훈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 자, 다시 우리 한번 종말론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한 번 더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제가 2장 2절에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 가까워진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은 마음속에 가득한데,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어떤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마땅히 가정을 돌보거나 육신적인 삶 속에서 일하며 노동하며 수고하고 그런 일들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태하니까 신앙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르게 지적해주고 있다.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면되는 그런 당혹스러운 문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10절에서부터 조금 아까 제가 읽었지만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와 있죠. 특별히 12절 하반부에 보면 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자기 양식을 먹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하니. 자, 이렇게 어떤 육신적인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마땅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하게 게으름 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1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13절에서 어떤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에 그냥 사도 앞에 있어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조차도 이제 멈추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그러한 종말론적인 사도 앞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해온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나태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그런 두 가지 현상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문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서,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혹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지적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게으름과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선을 멈추고 그리고 낙심하면서, 자,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자, 아까도 1장 2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2장 2절에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임박한 그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그들이 이제 가득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세?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어떤 일들을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선을 행하던 것을 멈추거나 그래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종말론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의 그 가르침에 그리고 어떤 전통 위에 믿음의 전통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2장 15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주고 어떤 것을 이제 전해준 그런 복음의 전통들을 이제 바르게 지키고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라라고 이제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3장 6절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구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해주고 있습니까? 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그러한 삶의 모습을 닮지 못하도록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을 한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이제까지 배운 그 복음의 전통, 복음의 가르침들, 교훈들을 그것에 대해서 대항해서 거슬러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라는 왜?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서는 교회가 큰 어려움에 또 신앙의 문제, 어려움 속에 봉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하반부에 보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냐. 자, 그렇게 복음 그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 마음이 미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8절 하반부에 의하면. 그리고 19절 하반부에도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그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들과 교제를 단절할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과 2장 속에서 바로 그 주된 내용이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강림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강림,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당연히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삶 속에 부지런함, 자, 그러한 것을 이제 나태하게 하고 그리고 게으르게 하고 책임성 없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전체를 향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이제 충만해 있다 할지라도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강림, 그러한 종말 사건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13절 하반부에서 있듯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만을 가지고 삶의 어떤 자기들이 해야 될 삶의 본분들을 이제 나태하게 하고 그런 게으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게 계속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함을,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장 17절 다시 보지만 2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과 같이 3장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서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 종말론적인 신앙만 가지고 삶 속에서 나태하게, 그래서 그들의 양식을 위해서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지 않게 바른 믿음 위에 서서 그들이 해야 될 삶의 본분들을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훈계만 하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른 믿음 위에 설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참고 관련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 건너뛰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의 어떤 재물이나 이것을 자기가 가난하고 없다라고 해서 결코 그것을 탐하는 마음을 결코 갖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손으로 그 필요한 것을 충당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5절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런 종말론적인 주님의 강림이 임박한 그런 신앙에 충만한 가운데서도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앙만 가지고 있었지 어떤 자신의 삶의 본분을 게을리한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게 본인 스스로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수고하여서 땀 흘려서 그들이 자족하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의 사역을 지속해 갔다.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 35절에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물질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한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자, 우리 한 군데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물질의 어떤 부탁을 해서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그의 필요를 위해서 그가 행하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면서 그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자, 이렇게 몇 구절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을 보았을 때도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것을 지적만 하고 그들의 어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을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스스로가 본을 보이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교훈해주고 지적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종말론의 그런 신앙 속에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육신의 필요, 육의 양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부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정말적인 믿음의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 필요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라는 거죠. 자,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노동일, 그것은 분리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마차가 앞뒤 바퀴가 같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 그것은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믿음의 삶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지적해주고 그 스스로도 모범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 자신의 모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7절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그러니까 그 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갔다. 입으로만 어떤 이론으로만 제시하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바울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진 채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교인들을 향해서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본을 보여지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어들여서, 그래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아까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은 분리되어진 채 그저 종말론적인 신앙만 해가지고 천국 내세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물론 그것은 중요한 것이고 믿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런 신앙과 함께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는 그것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믿음의 삶 속에 마차의 두 바퀴가 함께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과 일은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본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분명하게 읽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다운 데살로니가 교회들 중에 그런 게으르고 그런 나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였는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가 그 게으른 사람들 향해서, 나태하고 일하지 않고 그저 종말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그저 판단만 하고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지적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자 14절 보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어떤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원수같이 저 사람은 우리의 신앙과 동떨어진 엉뚱한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 향해서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권면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러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의 신앙, 어떤 주님의 강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만하게 일하지 않고 그런 잘못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바르게 흔들리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며, 그리고 어떤 게으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형제와 같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삶,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동등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적어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양심, 사도 바울 그 자신도 모범되게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이 충당하며 일하면서 땀 흘려서 그들이 복음 사역을 한 것을 모범의 모습을 보인 바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의 영적인 삶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그런 믿음의 신앙, 주님이 다시 온다라 주님의 강림에 하는 그런 신앙을 잘 보존함과 그리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육의 양식을 위해서 육신적인 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것, 바로 동등하게 동일하게 믿음의 삶과 그리고 육신적인 삶 속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전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균형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2장 2절에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어떻게 일하라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종말의 신앙이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해서 너희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같이, 3장 13절에 있는 같이 형제들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리고 육신의 피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라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아끼지 말고 그리고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됨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